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혀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렸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내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학생들의 경우에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그 뭐랄까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학생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무엇이 잘 되는 친구들이냐면은 그 예습과 복습이 잘 되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자기가 배워야 할 것을 미리 좀 공부를 하고 또 학교 갔다 와서는 내가 배운 거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래서 예습과 복습이 잘 되면 사실은 그 학생은 나름대로 공부를 이렇게 잘 따라가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요즘에 학생들은 뭐 선행학습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고 또 숙제도 하고 뭐 다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내가 예습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복습을 해야지, 이게 예습과 복습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성공적인 학창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습과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이 학습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신앙에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서도 예습이 있고 복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예습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게 신앙의 예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예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예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다가와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내가 대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습이 되겠죠. 신앙에도 여러분들 예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미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예습이겠죠. 자, 그럼 복습의 차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루를 살았어요. 하루를 산 다음에 돌이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죄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세상 것에 좀 치우치기도 했네요. 돌이켜보니 은혜인데 그 은혜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그 삶이 제대로 살아지지 못했네요 하면서 돌이키며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적 차원에서 복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뭐 아침 저녁이 되면 제일 좋고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일주일 안에라도 내가 예습을 하고 또 복습을 열심히 잘하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이 지켜지고 또 나름대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예습이 잘 돼 있고 또 나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가 파악하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에게 내 부족함을 아뢰면서 주님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복습의 모습이 있다면 그 신앙은 참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습도 안 되고 복습도 안 되는 겁니다. 예습도 안 되고 복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 그렇게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이켜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습하고 복습하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잘못은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도 잘못하는 건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죄인 건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보면 다 민둥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곳곳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죄악이 가득 차 있고 행음과 음행이 가득 차 있고 더러움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학습의 태도로 우리가 예습과 복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루 그러니까 열흘 중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중에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 달 중에 30일 중에 하루하루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다가 하루 밀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몇 배를 해야 됩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2배를 해야 되잖아요. 이틀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못했어요. 그럼 공부의 양이 며칠치로 늘어나는 겁니까? 3일치로 늘어나요. 복습의 양도 예습의 양도 며칠치로 늘어납니까? 3일로 늘어나요. 그 다음 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못하게 됩니까? 갑자기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불안해요. 왜 내가 예습도 복습도 철저하게 잘 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따라가야지 하면서 그날 다시금 열심히 예습 복습을 하면 이틀치라도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틀이 3일이 되고 3일이 5일이 되고 5일이 10일이 되면 갑자기 해야 될 양들이 어떻게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뭐 예습 안 해도 그냥 학교만 다니면 되고 복습 안 해도 그냥 시험만 보면 되고 성적이 뭐 점수가 내가 그렇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이제 자포자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나는 몰라. 난 다른 거 할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실력차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되게 두려웠어요. 근데 한 번 짓고 두 번 줘보다 보니까는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두려움이 나중엔 익숙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익숙함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그러니까 완전히 생활로 돼버린 거야. 삶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죄를 짓는 것이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그 특성상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리의 삶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죄 짓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처음에는 여러분 그냥 벌벌벌 떱니다. 죄 하나로. 그런데
죄가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면 나중에는 그게 당연시가 되고 뻔뻔해지고 당당해져요. 죄 앞에서도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들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죄가 계속 쌓여지게 되고 곳곳에서 지금 모든 죄악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부작용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 이 죄는 한번 짓게 되면 죄는 전파력이 있고 오염되며 이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짓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가 보아놓고서도 유다 백성들이 그 죄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보기로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면 망한다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의 길로 다시금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에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상해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예레미야서나 이 선지서에서의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선지서는 이 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어떤 선지서든지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당연하죠. 죄를 지적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지적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이 주님과의 관계와 사이를 막고 있는 겁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은혜를 주실 수 없고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주실 수 없고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해도 회복을 시켜주실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행여나 어떠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마음으로 떠나고 또 삶으로 떠난 여기서 오늘 행음과 음행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이런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는 회개의 재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사실은 어렵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말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만들기도 하지만 회개만큼 은혜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는 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변화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주님 앞에 순결하게 단장된 신부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그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은 열심히 잘 하는데 그리고 이론은 아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돌아오지 너는 않고 있구나. 말만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으로 할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